우리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렇게 성경 한 권씩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멀리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이 둘 다 중요합니다. 현미경으로만 들여다보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세밀한 것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6권을 한 권 한 권씩 지금 시즌2에서 개론을 하는 이유는 한 권 한 권의 전체적인 그림, 또 그리고 이 한 권이 성경 전체에서 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서가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에스더까지의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이 이제 그 역사 속에 하나씩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역사서의 마지막 그 책이면서도 또 동시에 이 에스더는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짧지만 우리들의 강력한 은혜를,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그런 은혜들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성경, 이 에스더서의 성경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도 그냥 에스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기록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사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누가 이것을 기록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BC 464년에서 BC 435년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사이 정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2차 이렇게 귀환했을 때 그런 그 모습들이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아수에로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 때문에 저희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다 그렇게 대략 연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기록하는 중요한 목적은 여기에 보면 오늘 미리 한번 보자면 특징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우리 구약의 룻기가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인데 이러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림절의 기원.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는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 하나가 있습니다.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그 부림절의 절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은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주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책의 제목처럼 에스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이고요. 이 바벨론식 이름은 에스더인데 뜻은 별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하다사 히브리식 이름은 도금향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라는 그 왕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밑에서 2인자로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 이 네 사람이 주요 인물입니다. 에스더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자면 위기의 그런 그 유대민족, 첫 번째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 그런 위기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 특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결단이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유대민족, 위기 속에 있었던 유대민족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가 후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터인데요. 위기의 유대민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먼저 시대적 병역이 있는데 1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사, 우리 오늘 페르시아의 그 왕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잭 스나이더의 300용사,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시느라고 영화 잘 안 보시죠?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는 기원전 대략 480년 경에 그리스 국가와 페르시아,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그 전쟁을 그린 그 영화인데, 이 스파르타가 페르시아 군대, 뭐 영화 내용으로 보자면은 300명이 100만이 넘는 페르시아의 군대를 맞서서 싸운 영화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에 페르시아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오늘 방금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이 사람이 이 역사에서는 우리가 보통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300용사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스파르타의 레오디다스하고 크세르크세스 1세하고 테르모필라이라고 하는 것, 아주 좁은 그런 길목에서 이 전투 장면이 시작되어지는데, 목숨을 걸고 이 300명이 그 100만의 대군을 거기에서 이렇게 막아내죠. 그런데 그 안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배신자가 있어서 결국은 이들이 다 죽게 되고,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의 그 왕이 아테네까지 진격을 해가지고, 아테네 진격을 해서 딱 들어가서 봤는데 아테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거기 사람들이 이미 다 미리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살람이라고 하는 그 섬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유명한 살라미 그 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그런 해전인데, 이 해전에서 불행하게도 이 페르시아가 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거기서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태리어로는 세르세라고 하는데, 세르세 혹시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세르세라는 걸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핸델의 라르고라는 음악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악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성경 읽으시느라고. 아주 유명한 음악인데, 이 음악이 원래는 세르세라고 하는 핸델의 오페라 작품에서 나온 건데, 이 세르세는 이탈리아 발음으로 세르세고, 크세르크세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오늘 이 크세르크세스가 플라타너스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너무 그늘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아리아로 부르는 그 장면인데, 유일하게 이 곡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또 유명한 곡입니다. 바로 거기에 주인공 세르세,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그 아하수에로인데요. 이 오페라도 그리스 원정을 이렇게 기반으로 한 그런 그 스토리로 만들어진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먼저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봤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까 어떻게 들어요? 살라미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나라의 부와 위엄을, 우리나라가 비록 패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 힘이 이 정도 강하다, 그런 거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에스더 1장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원한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래서 비록 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페르시아는 위대한 나라야, 우리 페르시아는 정말 강한 나라야, 부자의 나라야, 그렇게 아마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잔치가 있었는데, 이때 마침 왕이 이렇게 술에 이렇게 어느 정도 취했을 때 기분이 좋아졌어요. 왕비가 와스디라고 하는 그런 왕비가 있었는데, 그 용무를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이 왕이 신하를 시켜서 좀 왕비를 좀 데려가라, 왕후를 데려가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이 와스디가 그것을 거절을 해버려요. 이 황제의 명령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황제의 그 체면도 구겨지고, 또 한편으로 신하들이 볼 때도 그것이 모양에 좋지 않으니까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조언을 하는데, 왕이시여, 이건 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앞으로 남편한테 대들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을 한번 보여야 됩니다. 좀 이상하죠. 아무튼 이상하지만 그런 그 건의를 해요. 그래서 이 왕도 그래 잘됐다, 신하들도 저렇게 동조하고 하니 해서 와스디를, 이 왕후 와스디를 폐해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공문을 내고,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아리따고 지혜롭고
또 이게 왕후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 중에 누가 들어있었냐면 오늘 우리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사촌 오빠인데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먼저 일찍 돌아가셔서 이 사촌 오빠 밑에서 사촌 오빠를 아버지, 또 이 사촌 오빠가 아버지 역할을 하며 에스더를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은 후에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이렇게 양육을 그렇게 받았는데요. 어떻게 양육을 했냐고 성경에 쓰여 있냐면 에스더서 2장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립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기 딸처럼 그렇게 양육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혀 나갔는데 놀랍게도 모든 여자보다도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서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르드게가 성전 이 궁궐 문 앞에서 늘 있었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왕의 최측계는 내시로 있었던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게 왕을 암살하겠다는 그 음모를 우연히 이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에스더의 사촌아빠 모르드게가. 그래서 이 일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왕에게 보고하고 왕 근처에 있었던 이 군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들이 모반한 그런 사건이 드러나게 되어서 이 빅단과 데레스를 잡아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무마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의 궁중일기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도 이 대통령 기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일기에 이때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어떤 일이 또 한편에서는 일어났냐면 이 모르드게는 신앙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아주 높이 올려줬습니다. 높은 지위를 이렇게 올려주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왕처럼 다 숭배를 하고 그렇게 행배를 하고 하는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숭배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존귀함 때문에 그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숭배가 아니라 일종의 신에 대한 숭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나빴겠죠.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이제 유대인까지도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얻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제비를 뽑아, 여기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하는데 부르 기억하십시오. 부르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부르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제 유대 민족 모두를 학살할 그런 날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하만이 이 왕에게 제안하기를 이런 제안을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서 저 유대 민족 모두를 다 멸하십시오. 대신 제가 이 일들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갈 터인데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왕의 내탕이고 왕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 한편으로는 이 거짓말을 좀 동원하고 한편으로는 뇌물을 써서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모르드게를 그리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 민족을 다 죽일 계획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뇌물도 받았겠다. 또 왕이 그 마음이 그때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왕이 모든 결정을 최종적으로 찍는 그런 도장과 같이 여기는 이 왕의 반지를 이 하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의 반주를 가지고 이제 왕의 조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빌론에는 이 페르시아는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고 살고 있었는데 각 민족의 언어로 지방의 그 조서를 이렇게 보내서 아달월 13일에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유대 민족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지방의 관리들에게 지방의 군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서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유대 민족을 다 죽이도록 왕의 조서를 각 지방까지 하만이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문이 모르드게에게 가장 먼저 들려졌고 또 에스더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려지는데
이때 당시에 이 소문을 들은 모르드게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서 나가서 대성 통곡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극도의 슬픔, 극도의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이 모르드게가 우는 그런 장면이 이 4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 왕으로 있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나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이렇게 해서 나 때문에 우리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에스더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왕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허락을 해야만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4장 그대로 모르드게에 전하니까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했던 그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몇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그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혼자 목숨을 건질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사정 알아. 맞아, 나도 알아. 왕후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만약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너 혼자만의 목숨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너 살려줄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다른 사람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뼈를 찌르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네가 왕후를 얻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쓰시려고 너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신 것 같아. 한번 잘 생각해 봐라고 에스더를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15절 말씀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수산에 있는 유다인, 여기 수산은 지금 수도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래. 첫 번째 모아라. 두 번째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누구를 위해서?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라. 왜 그렇죠? 에스더에게 지금 풀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있지만 에스더에게 그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게 하고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에스더도 그냥 그렇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례를 어기고, 왕의 규례는 뭐죠? 왕이 금호를 대밀어서 허락하야만이 왕 앞에 갈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왕 앞에 가겠습니다 하고 금식기도,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17절 어떻게 했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어떻게 했다?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유다 민족에게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큰 위기가 다가왔죠. 그런데 지금 풀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왕이 허락하지 않은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에도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풀었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금식하며 이 문제를 풀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람들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로 그렇게 작정하죠. 그리고 모르드게 역시도 그냥 단순히 네가 해결해라 거기에 맡기지 아니하고, 모르드게도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금식하면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금식하며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한마음이잖아요. 저는 이 한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교회가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에스더와 유대민족처럼 한 민족이 힘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 풀지 못한 문제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예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바로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한 마음의 자리로 들어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도 살려주시고 죽은 영혼도 살려주고 문제도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문제를 푸는 방법, 이걸 회복하는 방법, 이것을 전환하는 그 방법이 뭐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방법이었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5장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요. 이 왕이 섰는데 왕이 이렇게 멀리 뜰에서 보니까는 에스더가 그날따라 너무 예쁘게 보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좋은 남성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바꿔주셔야 돼.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정말 최고의 좋은 베풀을 만나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와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만약 그때 이 아담의 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아유 하나님 저런 여자 그랬으면 아마 우리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그냥 다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놀랍게도 이 왕도 그날따라 이 왕비를 봤는데 왕후를 봤는데 그렇게 이 아름답게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금 귤을 갖다 이렇게 내밉니다. 옛날 성경 금홀이라고 해야 되는데 왕이 이걸 내밀어야만이 이 왕 앞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요구하기를 왕이시여 오늘 제가 잔치를 좀 열고 싶습니다. 왕하고 하만하고 오십시오 하고 그날 이렇게 막 술도 대접하고 해서 아주 멋지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또 그러냐 무슨 요구가 없냐 내가 막 뭘 들어주고 싶은데 이 남자들은 술 먹으면 잘 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용돈을 언제 타느냐 이렇게 약주 드셨을 때 이렇게 타낸다고 하더라고요. 이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에스더한테 또 야, 내가 뭐 들어줄 거 없냐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또 한 번요 왕이시여 그러면 내일 또 잔치를 제가 열겠습니다. 내일 왕도 오시고 여기는 하만도 꼭 오게 하십시오 하고 왕과 하만을 그 다음날 잔치에 이렇게 초청합니다. 에스더 5장 8절입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왕을 위해서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날 왕이 말한 그 진짜 중요한 요구를 그날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왕하고 자기를 이렇게 초청을 했으니 기분이 좋아서 이제 집으로 또 이렇게 나가는데 궁궐을 나가려고 하는데 또 모르드게를 만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번에도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기분 좋았던 그게 순식간에 막 이렇게 분노로 바뀌기 시작해서 그래서 모르드게 너는 내일 죽을 것이야 하고 그런 결심을 하고 장대에 달아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 하만이 퇴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하만은 내일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왕이 갑자기 그날 밤에 불면증이 온 겁니다. 불면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심심하니까 이제 이 궁중일기를 좀 가져와라. 서기관에게 얘기해가지고 궁중의 일기를 이렇게 쭉 읽게 하는데 하필이면 일기도 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읽는 중에 어떤 내용을 읽냐면 예전에 모르드게가 궁궐문에 있다가는 이 암살음모 두 명의 내시 암살음모의 그 내용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을 그날 저녁 이 서기관이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 왕에게. 그 왕이 그 이야기 읽고 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맞아.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었는데 하면서 묻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날 저녁에 결정을 하죠. 내일 내가 그 모르드게에게 귀한 상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잔치가 이렇게 베풀어졌는데 하만이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하만이 2인자니까 물어봤습니다. 하만, 나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하만이 순간 머릿속에 자기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2인자잖아요. 왕이 얼마나 총애했으면 반지까지 내어줬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왕이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왕이시여, 왕복도 이렇게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도 내어주고 왕이 타는 말도 이렇게 내어주고 왕관을 가져다가 옷을 입혀 말에 태워서 성 중에 있는 그 거리를 다니며 그 사람을 칭송하게 해야 됩니다. 하만은 생각했을 거예요. 속으로 내가 저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도 높은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에게 더 칭송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만이 왕에게 조언을 했는데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하만, 모르드게라는 사람 내가 어젯밤에 일기를 이렇게 읽다가 그 사람이 예전에 나를 살렸는데 내가 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방금 내가 말한 그대로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내가 탔던 말에 태워가지고 이 성중을 다니면서 이 성의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를 칭송하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순간 자기 예상도 빗나가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거기에다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에게 이런 일을 하니 여러분, 그런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왕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심지어 왕이 속히 하라고, 빨리 그것을 말한 것을 이루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하라고 해서 하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에스더에게 잔치에 이 하만도 초청되어서 오고 에스더와 함께 왕과 함께 이 잔치를 이렇게 열게 되었는데 왕이 진지하게 질문을 해요. 네가 오늘 이 잔치에 오면은 나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요청할 것이 그 무엇이냐? 그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겠다. 그 요구가 무엇이냐고 하면서 만약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한다면 내가 다 주겠다고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그때서야 자초지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저희 민족이 모두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저희 민족이 노예가 되어서 팔려간다면 왕에게 말씀도 안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유대 민족 모두가 이 땅에서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왕이 하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 어떤 사람이 됐냐면 왕의 기억 속에는 모르드게는 자기를 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구한 사람을 이 하만이 죽이려고 하니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 순간 분노가 이렇게 치밀면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에스더 7장 9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시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자리가 순간 바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이 하만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시죠. 이 밤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이 마지막 날 만약 그 잔치에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왕이 들어주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왕이 그 밤에 왕의 궁중일기를 읽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어쩌면 어긋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왕의 잠이 오지 않도록 하고 그로 하여금 궁중의 일기를 읽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그 뒤에는 우리가 잘해서 한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뒤에 이미 바꿔놓은 그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 내가 잘해서 이만큼 왔다, 내가 이만큼 해서 교회가 부흥됐다, 내가 이만큼 해서 우리 교회가 좋아졌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 뒤에 여전히 역사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잠 오지 않게 하고 에스더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왕에게 그런 마음도 주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만은 장대에 달려 죽고 이제 그 자리를 이 모르드게에게 주는데요, 하만에게 빼앗은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왕의 2인자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왕의 조서는 참고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왕의 조서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는 이미 왕이 유대 민족을 다 죽여도 좋다고, 물론 하만이 있었지만 그 도장까지 인장까지 왕 인장까지 찍어서 다 보냈단 말이에요. 지방까지. 그래서 지방의 관리들과 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날이 되면 다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조서를 하나 이렇게 내리는데 이렇게 내려요. 어떤 에스더 8장 11절에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이제 유다인들에게 허락하기를 그들이 함께 모여, 너희들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내가 이미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 백성 중에 세력 가지고 너희들이 힘을 좀 모아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여기에서 이제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하만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그 조서를 받아서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왕이 새로운 조서를 어떻게 내렸냐면 내가 이미 내린 조서는 변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유다민족 너희들에게 내가 이걸 허락할게. 너희들이 힘을 모아.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그들을 다 쳐서 죽여, 그들로부터 구원을 받아라고 그런 새로운 조서를 이 유다 민족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다인들의 그 반격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에스더서 9장 5절에 보면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했고 자기를 유대 민족들을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에스더서 9장 5절입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그 말씀 뒤에 계속해서 보면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였대요. 500명. 도성에 수산에 특별히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 하만은 이미 죽었죠. 하만의 10아들도 매달아 죽였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수산의 남아있는 산당들 300명, 이 수산성에서만 무려 8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각 지방, 에스더서 9장 16절에 보면 각 지방에서 7만 5천 명, 엄청난 그런 숫자의 그런 사람들이 이날 그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날 아달월 13일 날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대적들입니다. 하만 미스에 있었던 그런 대적들인데 그날 이 모든 사건이 뒤바뀌게 돼요. 유다민족은 그날 구원을 받고 오히려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이 진멸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이제 삼기 위해서 부림절을 명령을 하고 모르드게는 한 번 더 정확하게 그 자리가 영전되어지는데요, 에스더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부르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제비 뽑다라는 의미예요. 부르, 제비 뽑다라는 그런 이름을 따라 이날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부림절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27절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의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그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부림절을 작정하고 영원히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뒤에 보면 하는데 그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은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어지죠.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이 백성 가운데,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리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아주 존귀한 자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에스더서는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때가 종종 이렇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왜 저 원수들은 잘 될까?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망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여전히 고난을 겪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될까? 아니,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위에 상사로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그 밑에서 왜 이런 그런 고난을 당할까? 때로는 여러 가지 손가락질도 당하고 모함도 당할까? 나는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절망이 깊어지니까는요, 어둠이 너무 깊어지니까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때 있잖아요. 햇볕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손으로 그냥 눈을 꽉 가리면 햇볕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 여기 눈을 가리게 되면 여러분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이고 햇볕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고난이나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우리 눈을 가리워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아니 기도의 자리도 힘들면 금식의 자리에 가서 3일이 되었던 40일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그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우리 앞에 소망이 없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부르짖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여러분 때로 어떤 일에는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특별히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보았고 지난 수요일 날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가야 할 게 힘들고 어렵지만 왜 사도들이,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갔을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왜 에스더가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유다민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여러분 목숨을 다 걸어도 그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을 살리는 것임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살리신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때 여러분들이 그 각오와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고 유대민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위대한 여정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